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그는 이 약속을 응답으로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3번에 걸쳐서 이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나를 찾아서,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받을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받을 복, 그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지난 주일날 받을 응답이 뭐냐?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시죠. 올인, 하나님 전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여러분 25년 만에 여러분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와 인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오래 참아. 신앙생활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뭐 이제 늙어서 근데 우리 며느리는 좀 데리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이제 주일날 안냈어요.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분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에이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대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좀 말을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면 뭐 갑자기 막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3가지를 찾는 날입니다. 첫째는 나를 찾는 날이에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날. 두 번째는 응답을 찾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찾는 날이요. 이게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다.
언제가요? 주일날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구원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응답을 받는 날이에요.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내 사명을 찾는 날이다. 이게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죠. 은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1부, 2부,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나를 찾고 내 할 일을 찾는 인생 최고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날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이걸 붙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라. 기도를 나의 능력으로 붙잡아라. 전도를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라. 이게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뭐와 같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우리 함께 14절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15절. 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를 복주고 복줄 것이다. 너를 장대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디서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결단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큰 인물을 보면은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을에 이제 겨울 초겨울이죠. 교회를 처음 이제 주일학교 때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총각 때 19살 때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늘 실패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돼가지고 교회 가서 잤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교회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자다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게 그 문을 열고 나가. 그것도 기도실이 앞쪽에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주여 그러기를 수없이.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에게서 하루 종일 가장 제게 있어서 참 행복한 시간은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1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잠이 들었어요. 아차, 벨이 울렸는데 그것도 못 들었어. 5시는 딱 뜨니까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또 좀 말씀 묵상하면서 또 전국의 우리 교회에 또 전국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고. 근데 저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제 동료 목사님들이 이런 말, 어제 지난주에 목사님들 몇 분 만나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강 목사님 그렇게 바쁘냐 그래서 바쁜 건 없는데 이렇게 바쁘다.
바쁜 것은 없는데 바쁘다. 내가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못한다. 미안하다. 밥값을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삶이 되니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내일 아침에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일에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3부 예배가 기대가 돼. 또 여러분을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굉장히 설레고. 오늘 교회를 오기 전에 엄청 춥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차 시동을 미리 따뜻하게 저희 집사람을 좀 편안하게 모시려고 차 시동을 걸어서 좀 따뜻하게 데펴놓고 오면서 교회가 참 출 텐데 참 우리 김인권 집사님 언제나 1등 오셔서 교회를 정리하고 또 불 밝히고 따뜻하게 해놨겠지. 아니나 다를까 교회 오니까 따뜻하고 참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은혜를 입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3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보좌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이것을 정말 이 보좌의 능력을 딱 붙잡으면요 되어진 게 있습니다. 바뀌는 게 있어요.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화되냐? 첫째는 내 생각이 복음적 생각으로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요. 하루 이틀에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생 살아오겠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그래요.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고생을 많이 해서 결혼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편으로 인해서 그런 말 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니까 그 남편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살아오면서 환경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살아가면서 나타난 것뿐이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좌의 능력을 누리다 보면은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무슨 생각? 복음적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요, 내 체질이 바뀌어요. 복음적 체질로 바뀌어요. 그리고요, 나의 삶 자체가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 굉장히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찼는데 오늘날 이런 보좌의 능력을 말씀, 기도, 전도의 축복, 사명을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복음적 생각, 체질이 복음적 체질, 삶이 복음적 삶으로 바뀝니다. 옛날에 사람을 보면 늘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던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그걸 배려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몹쓸 여자한테 돌을 그 시대 사회 법이 그랬어요. 정혼한 여자가 부정한 일을 하면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엎드려 글을 씁니다. 두 번째 씁니다. 첫 번째 쓴 것은 그들의 앞잡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들의 죄를 기록을 했다. 나만 알고 있는 죄인 줄 알았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한 거 아니에요. 이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여기가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도망가 버려. 왜? 똑같은 놈들이야.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요새 심각하다는 거예요. 뭐가 심각한데, 얘가 요새 목회자들이 타락을 해서 너무너무 방종하고 막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냐?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그 흉보듯이 누가 누구를,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호자의 능력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여러분 응답을, 그분의 구원을 내가 누리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생각입니다. 복음적 생각, 복음적 체질,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던 사람이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죠.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셔요. 누가?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체질을,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속병이 났는데 아무리 포장공사를 멋있게 해도, 루즈를 아무리 이쁘게 발라도 속이 병들면 어때요? 얼굴도 병들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속이 건강하면 루즈를 바르지 않아도 예뻐. 그렇죠? 우리 속 사람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새로워질 때 달라집니다. 사람이 옛날엔 사자같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순한 양같이 변화돼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세 가지. 이 축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내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연애할 때하고 결혼은 다릅니다. 저는 교육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저 야생과 같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할까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교육자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 규모가 있죠, 삶이. 근데 전 규모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힘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많이 힘들었죠.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저는 힘든 게 아니죠. 저희 집사람이 힘들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규모가 없었으니까. 그때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그게 훨씬 나아요. 그때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이해하기 힘들었죠. 근데 왜? 원인이 뭐냐? 내 성장 배경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연애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근데 그 연애 과정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연애할 때는 서로 자기의 좋은 점, 약한 점 드러내지 않거든요. 예? 그야말로 뭐 아름다운 말, 뭐 언어도 아주 아름답게 뭐, 예? 그야말로 뭡니까? 당신은 세상 많고 없는 찐빵이요, 피 없는 구름이요, 온갖 가모니설로 속이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얘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야. 너무너무 멋있대. 그래서 오늘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됩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죠. 살아온 과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 성장했단 말이야.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성장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는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상처, 배우지 못한 것의 상처, 열등의식, 어떤 질병, 가난, 많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평생 내 뒷볼막을 잡아버려. 나를 잡아버려. 싸우다가도 뭐 어떻게 하면 그래 너 많이 배웠어. 이런 말, 왜 그런 말 합니까? 열등의식이거든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요, 이 과거에 딱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요,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뭐가 돼요? 발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과거가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다 라고 과거를 여러분 치유받게 되면 완전한 치유는 뭐냐? 감사요. 그날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이 있는 거구나. 그날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성숙하게 돼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치유된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서도 득하면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네 부모가 네뭐 어쩌고, 그 치유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 과거를 묻지 않아요. 다 용서했어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 임마, 너 옛날에 이러이러하지 않았어,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지 아니시네. 억만가지 죄악으로 죄값은 사망이야, 멸망이요. 근데 주님이 내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다 씻어버렸어.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속죄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살아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 아직도 섭섭해하는 마음, 그게 딱 잡혀서 평생 그것을 울고 먹고 살아요.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이다. 아멘. 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팔았잖아요. 미워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보디발 부인 2명 뒤집어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여러분 간수장들, 여러분 죄수들 보세요. 2년 동안 잃어버렸잖아요. 생각하면, 형제들을 생각하면 이빨 갈려. 그죠? 보디발 부인 생각하면 이놈의 여자 어느 날 기회만 대봐라 완전 초적 박살을 시킬 것이다. 아무 죄 없는 요셉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손이라도 잡아봤나. 근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냈어요. 근데 요셉은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있었기에 내가 넓은 세계로 나올 수 있었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제들이 팔았는데 형제들이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내가 노예가 됐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내 그곳에서 경제를 배웠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를 배웠고, 그래서 내가 총리되지 않았냐. 이 과정이 상처가 아니라 은혜였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두 번째요. 오늘의 문제를 내 인생을 갱신하는 기회로 만들면 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오늘의 가정 문제를 갱신할 기회다. 우리 교회 문제를 갱신할 기회다.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시보리파 헬라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갱신할 시간표구나. 중직자를 세워서 일을 맡기고 행정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갱신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직들을 세웁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갱신. 2022년을 보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과거를 용서하고 이 과거의 상처를 여러분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난 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의 위기, 문제를 여러분 기회로 만들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한계. 우리 가정에 한계 있잖아요. 내 인생에 한계 있잖아요. 무기력, 무능력.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갈릴리 촌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어떤 지위도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 가난하고 갈릴리 촌 사람들, 고기 잡던 어부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예루살렘의 종교를 넘어서 그걸 다 정복했어요. 마게도냐 우상을 넘어서 로마 정치 군사를 넘어서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 나의 무능을 극복하는 길, 나의 무기력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내가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이 증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 가지 바뀐다고 그랬죠. 생각이, 체질이, 삶이 복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할 일 뭐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그죠? 발판 삼아서 오늘의 문제를 기회다. 그리고 나의 한계, 내 미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이야.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1절, 11절, 31절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 모든 분야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학업이 되어져요. 직장이 되어져요. 사업이 되어져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결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축복을 또 한 주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명을 발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 오직 능력이 임할 때 오직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